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보이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제목부터 먼저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들을게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건넌 모세와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드디어 첫 발걸음을 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그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있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엄마,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학교 가는 학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학원에서 공부할 때 비록 코로나가 때때로 학원도 못 가게 하지만 심지어 그 코로나까지도 하나님은 쓰셔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잖아. 코로나 안 좋은 거잖아. 맞아요. 코로나 안 좋아요. 전선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막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뜻에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라든가 또 하나님 말씀, 내가 평상시는 잘 알아듣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았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면서 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가 퍼질까봐 내가 그래서 못 가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드린다면 너무나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귀찮아.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집에 교회 가려고 아침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또 세수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뜻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편리성,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편한 것,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나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선한 뜻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는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끌어 주셨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힘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신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예배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노예로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방금 우리를 가라랬어. 그래 맞아. 이제 빨리 가자고. 빨리 떠날 준비 우리 다 했잖아. 이제 빨리 가면 되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밤이 아직 낮이 밝지도 않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나가라고 쫓아내니까 그들은 너무나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또 너무나 즐겁게, 너무나 행복하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곳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그 지긋지긋했던 그 노예 생활, 이제 저 노예 내가 일 안 해도 돼. 나한테 월급도 안 주고 말이야, 그냥 힘들게 일하고, 내가 일하다 다쳐도 말이야 치료도 안 해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 봐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큰 나라 애굽에서 그 나갈 수 있도록 해 도와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갖고도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다면, 물론 400년 정도를 이제 노예 생활을 했었지만 그 전에는 처음부터 가자마자 노예는 아니었죠. 정확하게 언젠지부터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노예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있나요? 그렇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말이 안 되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모세를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갔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는 아주 좋은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어디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 블레셋 땅이라는 곳으로 지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 해안길이 가나안으로 가기에는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편한 길을 허락하셨을까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여기에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내가 너희를 이끌어줄게,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생각할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아예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블레셋 땅으로 가다가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쟁을 하는 방법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싸우면 죽잖아, 우리가 그러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아래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를 탈출을 하고 그곳에서 나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나가라고, 그냥 알아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미하게 인도해 주셨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에 출발했지만 이제 낮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은 낮에는 굉장히 더웠다 그래요. 그러면 날씨가 아주 더울 때 여러분이 계속 걸어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래요.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곳에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앞에서 구름 기둥이 있고 그 구름 기둥이 앞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만 걸어간 것이 아니라 밤에도 걸어갔어요. 근데 또 밤에는요, 굉장히 추웠다 그래요. 그럼 밤에는 어떻게 힘드셨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알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네, 바로 하나님이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불기둥이 이제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했고, 그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제 떠올라서 이동을 하면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멈춰서 있으면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세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 가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닷가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바닷가 쪽으로 가면 그 뒤에는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닷가에 그것도 장막을 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할 곳도 없는 그 바닷가로 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도록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가 이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다. 그리고 바로가 이제 군인들을 모아서 다시 따라올 거다. 그리고 그 바로에게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란 힘, 하나님의 놀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그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말했지만 바로왕은 왜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라는 것이 있죠. 그 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말, 생각,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때때로는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따라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내가 최고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왕이 바로 그랬거든요. 바로왕은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이제 내가 그래도 왕인데 어떻게 내가 말이 안 되지. 근데 그 바로왕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깜깜하게 해요. 무엇을 보지 못하게 깜깜하게 하나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혹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그림 중에 여러분이 그 생각했던
여러분의 행동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10개의 과자가 있는데 친구한테 하나도 주기가 아까운 친구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건 내 건데 내 거를 왜 줘야 돼? 이건 엄마가 놔준 건데. 그래요. 여러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10개의 과자가 있다면 그 중에 아무것도 안 주고 이건 내 거야 하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한 봉지라도 뜯어서 같이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나요? 그래요. 이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죠. 어떤 친구들은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뺏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는 내가 저 친구보다 힘이 세니까 너 죽을 줄 알아? 하면서 그 친구에게 내가 힘이 센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리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졌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갈라진 우리의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심판받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아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 그 힘을 보여주기를 원한 것처럼 바로왕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겠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내 아들도 죽었지요.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복수하지 못하고 다 풀어줬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바로의 왕의 마음에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신하들을 불렀고요, 당장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자. 그리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면서 너 준비가 된 병거를 600대나 모았어요. 그 병거는요, 말이 끌고 그 뒤에 마차가 달려있는데 그 마차로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치는 그런 무기예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된 병거들은 너네 빨리 따라와. 우리가 먼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잡으러 갈 테니까. 그리고 군인들을 모아서 따라갔죠. 그러나 이미 이 모든 것은 누가 알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아니 모세님,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있는 것이 좋은데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어요?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서 와서 우리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국 군인들이 쫓아온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는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볼 거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모세한테 따지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모세한테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였지만 이 상황에서 백성까지,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모세한테 원망하는 것을 보자 모세는 아마 걱정이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세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방법대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왜 그러지? 글쎄 말이야, 나도 왜 그런지 몰라. 글쎄 말이야, 왜한테 진짜 왜 그러냐?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싶은데 또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할 텐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했는데 장사가 안 돼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나 도저히 못하겠어, 나는 망했어 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 복을 안 주셨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도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어쩌면 모세를 때리려는 그 마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너희가 본 저 애굽 군인들 이제는 앞으로 보지 못할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 그냥 보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끌었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쪽으로 갔다 그래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막았다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요, 깜깜한 흑암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밝은 낮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바다에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닷물을 갈라지게 했다 그래요. 동풍이 얼마만큼 불었냐면요, 밤새도록 불었다 그래요. 밤새도록 불어서 물을 갈랐고요, 그 물이 있었던 그 질퍽질퍽한 그 땅이 사람들이 지나가도, 마차가 지나가도 될 정도로 딱딱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광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길이 만들어졌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갈라진 그 길을 이제 어쩌면 뛰고 어쩌면 급하게, 이제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어서 최대한 빨리 그곳을 걸어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와, 역시 하나님이 하셨어 생각 들지 않나요? 그래요. 때때로는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뒤에가 바다라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놀라운 일을 하셔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미 알려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은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나요? 어쩌면 그걸 감사하지 않고 역시 내가 똑똑해 하진 않나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혜로워도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제 그 사실을 혹시나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확히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고 오늘도 하루하루,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바다 갈라지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바다로 이제 지나가면서 그들은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때까지도요, 여전히 애국군인들은 쫓아오지 못했죠. 왜요? 구름 기둥이 막았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지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애국 군인들이 쫓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요, 애국 군인들은 야, 도망간다, 빨리 쫓아가, 빨리. 그리고 그들은요, 바닷가로 향해서 그 길을 급히 따라서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래요,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군인들은요, 그곳을 가면서 이미 그들의 마차가 망가지고 그들은 물이 들어오면서 그 바다에 빠졌고, 그 사실을 누가 보았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바다에 빠졌던 군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것처럼 그 모든 군인들을 이제는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애국 군인들을 물속에 다 가라앉게 했던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의 최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모세야, 우와 대단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해했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춤췄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춤춰 행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때로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또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홍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세워주세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동무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조금 많이 퍼져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교회에 와서 여기 방역 철저히 하고 있고요. 마스크 꼭 쓰고 예배 드리니까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사람들은 꼭 같이 와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만 이따 가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집에 있는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코로나가 점점점 심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 스스로 조금 더 위생관리 또 손 발 깨끗하게 씻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12시에 줌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우리 친구들 같이 들어와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 살기를 바라요. 사랑해요.